신약성경 263면 고린도전서 1장 18절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여 우리의 귀를 통하여 심령에까지 이르는 생명의 말씀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의 뜻을 깨달아 알므로 그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 원하오니 성령께서 지혜의 영으로 역사하셔서 우리로 듣게 하시고 들은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새겨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요즘 전도한다고 누가 오나요? 이런 말 혹시 들어보셨나요? 쉽게 많이 접할 수 있는 얘기예요. 오늘 읽은 본문 말씀처럼 전도가 미련한 일이다라고 보기 때문일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셔서 믿는 자가 되게 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백성 삼으시는 역사를 쉬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어리석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항상 모든 가치 기준을 내 중심에서 보고 판단을 합니다. 제가 이제 신학대학 처음 입학했는데요. 교양 과목으로 세상에서는 창조설을 믿지 않고 진화론을 믿으니까 창조과학에 대해서 가르치는 자연과학 개론 시간이 있었어요. 신길교회 이제 명예장로님으로 은퇴하신 이화여대 생물학과 교수님이 오셔서 장로님이신데 강의를 하셨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 문과 출신인데 저는 고등학교 때 이과 출신이라 생물학을 배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 교수님이 뭘 질문하시면 대답도 잘하고 그 클래스만 우등생이에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방면에서 우등생이 아니었습니다. 그 관심 분야가 있으니까, 그리고 제가 또 배웠으니까 대답도 잘하고 질문도 참 훌륭한 질문을 했다고 그러면서 칭찬받는 질문을 많이 했어요. 근데 대부분들 문과 출신이니까 생물에 대해서 거의 배운 적이 없고 전혀 생각이 못 따라가니까 너무 힘들어들 하더라고요. 그래서 수업 끝나면 다들 모여가지고 이게 뭐냐 질문하면 제가 또 대답을 해주고, 그러니까 마치 제가 교수인 양, 그죠? 교수님한테는 차마 질문 못하는 것도 저한테 질문하니까. 그래서 하루는 제가 교수님께 손을 번쩍 들고 제안을 한 가지 드리고 싶습니다. 교수님, 커리큘럼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랬어요. 다 문과 출신이기 때문에 생물학에 대한 기초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발생과 기원에서부터 먼저 가르쳐 주시고 나중에 세포나 다른 분야를 가르쳐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생물학 전공하신 생물학 박사님이
가르치는 커리큘럼을 더 잘 짤까요? 고등학교 때 생물 배운 겨우 지금 교양 과목을 듣는 제가 더 생물에 대해서 이해가 깊고 조예가 깊을까요? 참 어리석은 거죠. 내가 보기엔 그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제안을 하고 서로 의견 교환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대체로 보면 내가 보기엔이에요. 그게 생략됐을 뿐이지 이거다! 아니에요. 아닐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회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들끼리 모이면.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공동체가 교회 역시 돼야 되는 거예요. 누구 한 사람의 뜻만 세워지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모든 사람의 의견을 모으되 그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요, 회의만 하는 게 아니에요. 꼭 아쉬웠던 점이 뭐냐 하면 교회에서 보면 원래회들 하기 전에 잠깐 기도하고 하겠습니다. 왜 기도를 잠깐 해야 되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려면요, 우리 같이 기도하고 회의는 잠깐 하겠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맞죠? 아닙니까? 우리의 지혜가 하나님의 지혜보다 높습니까? 훌륭합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지혜 주시기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회의는 짧게 해야 되는 거예요. 회의가 길면 사람들이 회의에 빠져요.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게 진리예요. 그런데 사람의 생각에 너무 많이 쇠뇌당해 있으면 하나님의 것이 어리석어 보이는 거예요. 야, 지금 기도할 시간이요? 빨리 일을 해야지. 아니요, 기도해야 돼요. 아브라함 링컨이 미국의 대통령이 됐을 때 그의 백악관에는 기도실이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남북 전쟁 끝에 미국이 통일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산적한 거예요. 일정이 너무 바쁜데 보좌관이 시간을 보는데 이 대통령이 안 나오는 거예요. 빨리 가야 되는데, 안 그래도 일이 많은데 오늘 다 소화해낼 수 있을지도 걱정인데 안 나오는 거예요. 어디 가서? 기도실에. 기도하는 걸 방해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막 마음은 달아가지고 나오기를 기다렸는데 드디어 한참 후에 대통령이 기도실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불만에 섞인 소리로 대통령님, 아침 일찍 떠나서 일을 해결해도 할까 말까인데 지금 이렇게 늦게 나오시면 어떡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링컨이 그 부장한테 뭐라고 얘기를 할게요? 아브라함 링컨은 위대한 사람이 아닙니다.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입니다. 위대하고 능하시고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께 내가 매달리지 않으면 이 많은 문제를 내 스스로 처리할 수가 없습니다. 일이 많을수록, 일이 더 클수록 나는 더 많이 기도해야 됩니다. 멋지죠? 네. 근데 우리는 그러지 않단 말이에요. 일이 생겨요? 그러면 그 일부터 빨리 해결하려고 그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하나님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엔 참 어리석어 보여요. 신학교 1학년 학생이 자연과학 개론을 배우면서 전공하신 박사님한테 도도하게 그렇게 가르치시면 안 됩니다.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우리가 마음대로 판단해요. 그런 어리석은 방법이 요즘 시대에 통할까? 먹힐까?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어리석은 방법, 미련해 보이는 방법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20절 말씀을 잠깐 보실까요?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이게 뭐냐 하면 헬라인은 지혜를 구하고요. 선비라는 게 뭐냐? 탐독하고 연구하는 사람인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 말씀 탐독하고 연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 지혜를 추구하는 헬라인이나 말씀을 연구하고 깊이 파고드는 선비 같은 유대인이나 하나님 앞에 과연 그들이 명함을 내밀 수 있겠느냐?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세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만나면 토론했어요. 이게 진리냐? 이게 맞냐? 저게 틀리냐? 이런 거 가지고 토론했는데, 그런 것들을 인해서 사람이 생각이 넓어지고 많이 배우게 된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거기에 빠져 있는 거예요. 미련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최고의 이성을 갖고 있고 최고의 생각을 갖고 있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울의 질문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라고 20절 마지막 부분에 얘기하고 있죠. 네.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지혜가 최고라는 착각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지혜가 최고임을 인정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단락의 결론이 되는 25절에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고마워요.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이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전도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있다, 그 지혜대로 행하자, 이게 사도 바울의 결론인 거죠. 그리고 또 전도는 지혜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일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지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밥 안 먹어도 배불러요. 보면 행복해요. 태신자가 믿음 생활 잘해요. 그래서 잘 믿어요. 그래서 점점 성장해요. 그거 보면 너무 행복하죠. 실패해도요, 돌아서서 생각해 보면 너무 감사해요. 전도할 때 실패 안 하는 사람 없어요. 다 실패해요. 거의 다 실패해요. 왜? 전도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고 하나님의 때에 그를 부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그런 마음으로 가져요. 왜냐하면 열심히 해야 돼요. 할 수 있는 한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거죠. 많은 경우 사람들은 자기의 관심사가 다릅니다. 22절로 23절 말씀을 보실까요?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군대 가면 행정병이 있고 사역병이 있어요. 행정병은 책상에 앉아서 늘 이렇게 긁습니다. 사역병은 맨날 삽 곡괭이 들고 가가지고 땅을 파고 뭘 해요. 보면 서로 부러워해요. 야, 책상에 이렇게 앉아가지고 머리 아파 죽겠다. 차라리 삽질하고 곡괭이질하는 게 낫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삽 들고 곡괭이질 하러 나가는 친구들은요, 이게 사역하러 가면서 창문 안쪽에 실내에서 글 쓰고 있는 친구들 보면서 야, 저렇게 앉아가지고 글만 쓰고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결정적으로 둘이 싸우게 되면요, 야, 삽질하고 곡괭이질하는 놈보다 펜대 굴리는 우리가 나아, 막 이래요. 그리고 야, 펜대 굴려서 뭐 하겠냐, 신체 건강해지고 진짜로 전쟁 나면 싸우고 이길 사람이 누구냐, 우리다, 이러면서 싸워요. 참 우습죠, 그죠? 관심 분야가 다르면요, 싸우면 자기 게 중요하다고 그래요. 자기 틀 안에 벗어난 것들은 다 가치가 없대요. 아무것도 아니래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것도 주님은 귀하게 여기시는 거죠. 근데 우리는 큰 것부터 챙겨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은 일에 충성된 자가 큰 일에도 충성돼요. 사람의 가치는 큰 것부터 봐요. 근데 하나님의 가치는 작은 것부터 봐요. 그러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이 우리의 능력이 되는 게 왠 줄 아세요? 작은 존재였던 나를 그 아무도 돌아보지 않았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작은 나를 관심하고 또 전도했고, 그래서 주님께서 부르실 때 아멘 하게 하셔서 예수를 믿어 구원받게 하셨으니 이게 능력인 거라.
아닙니까? 나를 누가 변화시킬 수 있나요? 나를 누가 못 변화시켜요. 저희 부모님이 저를 변화시켰게요? 아니요. 제가 젊었을 때부터, 젊었다는 표현을 이렇게 쓰면 안 되는데 어리고 철없을 때도 제 방을 아무나 못 들어왔어요. 제 방에는 발만 이렇게 살짝 딛고 갈 정도의 통로, 최소의 통로만 남기고 다 깔아놨어요. 제 인생의 논리가 뭐냐 하면, 필요한 건 다 이게 손만 뻗으면 다 해야 된다. 이게 제 논리인 거예요. 물론 그러다 보니까 꼭 필요해서 찾을 때는 온 집안을 다 뒤집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희 어머님이 방 청소해 주겠다고 들어오면 나가시라고 정중하게, 때로는 좀 거칠게 항의도 했죠. 그러니까 제 방에 들어오시면 이제는 들어오실 일이 별로 없어요. 사무실로 오시면 돼요. 사무실도 처음에는 깨끗해요. 근데 갈수록 이제 막 쌓여가요. 그래서 지금 새로 옮긴 사무실에 책을 안 갖다 꽂아놔요. 책장이 비어 있으면 깨끗한 느낌이 있거든요. 네. 별 희한한 얘기를 다 하고 있어요. 자기 틀인 거예요. 자기 틀. 이걸 깨뜨리지 못하는 거예요. 네. 그게 최고라고 생각해요. 네. 그리고 그걸 누군가 저촉하면 기분 나빠하고. 네. 그런데 이렇게 변화시킬 수 없는 인간을 주님이 믿어지게 만드신 건 능력인 거예요. 고집이 세거든요. 이게 누가 예수 믿으라는다고 믿을까요? 안 믿어요. 제가요, 중학교 3학년 때부터 고3까지요 3년간을 무신론자라고 자칭하면서 살았어요. 여러분 상상이 되세요? 무신론자예요. 교회를 비난하고요, 교회를 가끔 갔어요. 왜 가느냐? 목사들이 어떤 설교 하나 들으려고. 가서 들으면서 막 적었어요. 주시는 말씀에 은혜 받아서? 아니요, 이건 논리적으로 틀렸고, 이건 어떻게 반박하면 되겠고, 이런 식으로 3년을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집에서는 참 큰 문제였죠. 다 믿는 가정에서 모태신앙인데 무신론자라고, 교회 안 가고, 헌금 주면 이게 용돈에 보태 쓰고. 근데 하나님이 믿어져요. 하나님이 변화시키세요. 이게 능력 아닌가요? 이게 전도 안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걸 맛본 사람은 부인할 수 없죠. 세상 사람들은 지혜를 구하고 어떤 사람들은 표적을 구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십자가만을 능력으로 믿고 붙잡고 살아갑니다. 이렇게 믿을 수 있는 것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을 받은 우리는 미련해 보일지라도 이 십자가의 도를 전하는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전도는 지혜이고 능력이고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입니다. 21절 말씀을 보시죠.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다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 많이 해도요, 예수를 믿지 못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해도, 아무리 똑똑해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거죠.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전도의 유일한 방법으로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사명으로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전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 이 안에 있습니다. 전도에는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또 전도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전도는 하나님의 구원의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일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많은 생명으로 사람들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멸망당하지 않고 다 천국에 이르러 기쁨으로 서로 함께 주님을 섬기며 영생할 수 있는 복을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